집으로 오는 그 여행 관련 그 잡지들, 정보지들, 찌라시라고도 하나요? 여행 관련된 그 정보지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크루즈 여행은 단지 배를 타고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유람선 안에는 숙박과 식사는 물론 각종 레저 활동과 또 예술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 유람선 타보신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배 안에 머물고만 있어도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람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제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구조선인가 아니면 유람선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사랑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 문장을 보면 지금 이 서신을 듣는 이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미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지켜 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형제 자매의 사랑이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지금 이 사랑을 지켜가기에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 미움과 다툼의 문제들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피할 수 없었던 이 외부적인 박해와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관통하여 이 고난의 현실들이 증언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곳곳에 보면 이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한 예로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박해와 고난은 매우 가까운 관계들 안에서부터 또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또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라 불릴 수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으면 항상 그 가운데 있었던 이 회당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슈투트가르트에 사시면서도
여기 한인교회에 오면 안 돼 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한인회에도 오면 안 돼. 그게 더 적절하겠네요. 한인회에도 오면 안 돼. 이제 그런 처분을 받은 것이죠. 이제껏 유대인들과 하던 그 경제적 활동에도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온 정신적, 육체적 고향에서 쫓겨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언급된 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나 학대받는 자들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 사회적인 또 육체적인 죽음도 감수해야 하는 참으로 외롭고 위험한 결단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듯이 이 땅에 참된 교회의 뿌리내림과 자라남은 오히려 그 박해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왕성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삶, 히브리서 13장에도 이제 그런 삶의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히브리서 13장 38절에 보면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새 번역에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보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기림을 알면서도 교회를 지켜온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인류의 역사, 그 순환과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껏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순례자로서 하늘의 고향을 향해 그 길을 가다가 결국 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성경의 본문을 다시 대합니다. 이제껏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내용을 오늘 우리는 다시 또 듣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공기처럼 투명해져 버린, 솜털보다 더 가벼워진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매우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절박하면서도 비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형제자매는 유람선에서 만나는 승객들 같이 편하고 즐거운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 폭풍우 치는 바다를 향해 두려움을 안고 출항하는 작은 구조선의 선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모욕과 박해를 무릅쓰고 나서는 선교사들,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형제 자매 사랑은 생존을 위한 연대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공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동지애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부터 버림받은 이들, 낙오된 이들을 더욱더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부터 버림받은 이들, 낙오된 이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그 당시의 상황 속에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갔던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그네들, 그리고 옥에 갇힌 이들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자매의 사랑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에 대한 사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뒤집어진, 전도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세상에서 한없이 약한 이들, 부끄럽게 여기는 이들, 어리석게 여기는 이들, 주변으로 내몰린 이들, 외면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오히려 그 관심과 사랑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렇게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형제 자매의 사랑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이 다음과 같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바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 자매의 사랑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머릿속에 강하게 던져진 앞서 언급한 그 질문을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우리는 지금 유람선 같은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폭풍치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구조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말 붙이는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입니까? 또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이 땅에서, 이 인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말 붙이고 손을 붙잡고 연대하고 사랑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형제 자매의 사랑의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떡하죠? 설교가 끝났는데요. 우리 슈투트가르트 지역교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배 시간이 1시간 15분입니다. 교회 학교가 분반 공부를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1시간 15분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시간 항상 지킨 건 아닙니다만, 근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좀 짧네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나는 어떤 교회 되기를 바라는가? 정말 서로 그냥 같이 소위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시민 공동체적 살롱, 사교 집단,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를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가? 말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원하고 내게 익숙하고 내가 추구하는 교회가 무언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항구의 안락한 항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는 저 망망대해 그 폭풍우 치는 그곳을 향해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구조선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조선인 교회를 바라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형제사랑, 자매사랑 말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예배, 이 자리 안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인가? 내가 말 걸고 내가 손 붙잡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이 안에도 지금 나그네 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갇혀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오히려 세상의 질서, 그 세상의 가치 때문에 구석에 내몰려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외롭게 혼자 한 구석에 눈치 보고 있다가 가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붙잡기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형제 자매 사랑에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이제껏 너무나도 소홀히 해왔고 답을 찾지 못했던 저희들, 주여, 진정 저희에게 성령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진리의 조명 가운데 저희가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한 사교단체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고난의 그 현실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외롭고 고독하고 박해받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기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바로 그런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먼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안에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재단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참된 형제자매의 사랑, 정말 가장 작은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 우리의 이 땅에서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 그 담벼락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정말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규정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된 형제자매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여 보이신 그 십자가로 증거하신 그 사랑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 이 시간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답을 붙잡고 정말 이 답으로 저희의 삶을,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 생활을, 이 공동체의 모든 활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는 공동체,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또 믿음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50년 전에 세우신 이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조선으로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드신 교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눈에 의해서 규정되고 판단되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쁨이 되고 또 사랑받는 보물 공동체가 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참으로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그 가볍고 너무나도 헛된 입김 같은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시고 증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 그 눈빛과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저희의 눈길이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저희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